나의 노력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라는 마음으로 겸손히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전 교회에 출석할 때 늘 기도해라, 호흡처럼 기도해야 돼라는 그런 말을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가 지치고 힘들어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도 계신 거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 전 이것도 하고 싶은데 저것도 하고 싶은데 다 포기하고 성경 말씀대로만 살아야 하나요? 그럼 제 삶은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나요? 그렇게 마음 깊이 하나님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마음을 숨겨놓은 채 괜찮은 척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정하기엔 제 삶으로 이미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으나 어떻게 해야 진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문동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주나체 제자 훈련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 나도 저거 들으면 예수님 제자 할 수 있으려나? 예수님 제자는 어떻게 사는 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7기에 지원하게 되었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나체를 시작하면 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 시간을 가집니다. 제 결론은 그냥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바로 아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하며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제 문제가 보였습니다. 저는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를 보고 있는지 모른 채 하나님을 알려고 애썼지만 진짜 애쓰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루하지 않으려고 취미를 찾아서 몇 시간을 투자합니다. 맛집, 감성 카페 찾으려고 몇십 분을 서치하고 인스타에 누가 예쁜 곳을 갔나 하트 눌러줍니다. 다이어트 하려고 요가, 필라테스, 헬스 그런 거 시간 끊어서 열심히 다녀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내가 하나님은 과연 몇 분, 몇 시간을 만났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걸 전 이미 충분히 안다고 생각했는데 저를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무엇을 빼앗거나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건 제 오산이었습니다. 이전에 저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했습니다. 표현하자면 나는 지구 안에, 하나님은 그 지구 밖에 모셔두고 기도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말은 이렇게 하면서 정작 제 행동은 저 혼자 열심히 살아볼게요 였습니다. 그리고 내 경계선을 기준으로 필요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한정된 공간에서만 하나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삶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날 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좋다는데 내 인생은 낙이 없네. 나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 막막함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야 하나님과 함께라는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구 밖에, 우주 밖에 어떤 시간과 공간에만 계신 게 아니라 그냥 계셨습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울 때만 내 옆에 계시고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늘 나와 함께 내가 숨쉬는 공기 중에 계셨고 내 공간에 그냥 늘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아픈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힘든 나보다 더 위로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나는 나에게 빠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자 제 하루하루가 변해갔습니다. 하루 언제든 하나님이 함께라는 것이 그냥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스스로 믿어야지, 믿을 거야 라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냥 선물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마치 제 지루하고 막막해서 숨쉬기조차 힘든 제 삶에 산소호흡기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매일 하나님과 만나고 묵상하니 어느새 제 기도마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 회개와 감사, 긍휼 평안들을 구했던 것들이 이제 한마디만 합니다. 주님. 그러면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저 가만히 잠잠히 나를 내려놓을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같이 내 마음이 공기처럼 가볍고 평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보일까? 애써 겉으로 기쁜 척 감사한 척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위해 애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조건 없이도 기쁘고 감사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억지로 행복해야지, 억지로 웃어야지 하나도 웃고 있는 제가 있었습니다. 어느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기쁘지 않은 제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하나님과 함께해서 기쁘지만 분명 넘어지는 때는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화도 안 나고 싸울 일도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화가 났을 때조차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평안을 주신다는 걸 경험하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배우자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고 미워서 화도 났습니다. 그때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열받아요. 저는 기도해도 어쩔 수 없나 보다. 저 사람이 무조건 잘못했는데 이걸 어떻게 참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일렀습니다. 그리고 난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좌절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게 들리는 한마디. 별거 아니야. 그거 별거 아니잖아. 평소라면 별거였던 그 상황이 그 단 한마디의 거짓말처럼 정말 별게 아닌 게 되었습니다. 화가 나던 그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내려놓아졌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건 상대방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내가 별거라고 고집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전 알게 되었습니다. 죄와 돌이킴을 무한 반복하는 이유, 다름 아닌 육의 목소리가 더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육은 내게 매일같이 육의 소리를 냅니다. 죄와 타협하자고 합리화하자고 매일 속삭입니다. 그때 육의 목소리를 이길 방법은 그보다 더 큰 영의 목소리입니다. 저는 육을 가진 존재이기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지금 행복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나중에 천국 가면 행복하겠지? 그건 가짜입니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젠 압니다. 나에게 허락된 시간과 나라는 존재 자체, 이 지구상의 이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덕분에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찾던 행복과 즐거움은 그 순간뿐입니다. 그러나 내 영이 하나님 품에 있을 때, 기도와 말씀 안에 있을 때 진짜 기쁨, 살만 난다는 것을 맛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에 내 삶도 빛날 수 있고 하나님 덕분에 안개로 흐려졌던 내 앞이 맑아지고 무지개가 뜨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제 눈에 길가의 나무와 꽃들도 웃는 것 같고 저한테 말을 거는 것 같습니다. 길고양이와 강아지들을 보면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전 매일이 하나님 안에 더 깨어있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기도는 더 이상 지루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평안이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소망할 때입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고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음성이 들립니다. 저는 5주간의 주나체를 통해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저와 함께 하셨고 제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바라보기를 끊임없이 기다리셨던 분이라는 걸요. 저는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만족함을 여러분도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수제자학교 주님은 나의 최고봉 7기를 마치게 된 김미듬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저는 준하체를 통해서 제가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느낀 것들과 변화된 것들을 조금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임원동교에 온 지 이제 8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목사님이신 아버지께서 경기도 포천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면서 저는 서울에서 생활하기 위해 독립을 하게 되었고, 서울에서 출석할 교회를 찾다가 여자친구가 그 초신자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이문동교회 한번 가보자는 생각으로 작년 겨울 청년부 예배에 처음 왔었습니다. 그날 준하체 2기 수료자 간증이 있었고 한 자매님의 간증을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 후로 준하체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지만 개인적인 일정과 맞지 않거나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아서 선뜻 도전해보지 못했습니다. 종종 다른 수료자들이 간증을 하면서 내 안에 천국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하거나 마음의 평안함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도대체 무엇을 배우는 것인데 저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걸까 하며 더 호기심은 커져갔습니다. 그러다 마침 7기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았을 때 마침 줌 모임 시간이 맞고 계속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과 면담도 해보자는 다짐을 했고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태어나 보니 교회였고 정신을 차려보니 기타 치며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나름 뜨거웠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다가도 누가 더 건드리기만 하면 무너져 내리는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았습니다. 기도의 제목에는 늘 마음의 평안함을 구하는 것이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했지만 세상에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며 다시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다시 내 삶이 회복되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고 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얼마나 많이 썼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밖에 안 풀리는 건지 투정만 부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싶었고 삶에서 참 평안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준하체를 하면서 개인적인 목표를 몇 가지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참 평안을 얻는 것, 두 번째는 육신의 나를 인정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방식으로 목사님이 이끌어 가시는지는 많은 간증으로 다들 잘 아실 테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준하체를 하기 전과 후에 제 삶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호전적이고 다혈질에 마음이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내 자아가 굉장히 강했고 계획한 것들 중 하나라도 틀어지면 쉽게 짜증내고 한번 화가 나면 쉽게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준하체를 하며 여호수아를 읽고 묵상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앞서 일하심을 보고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과 전투에서 몇 번 이겼다고 건방져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전쟁에 나섰다가 패하는 모습들, 그리고 모두 쫓아내라고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 다시 고통받는 모습까지 모두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매일 20분씩 기도하며 처음에는 늘 하던 습관을 따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며 구하는 기도를 했지만 날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듣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성령과 연결되어 내게 주시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음에는 점차 평안을 얻게 되었고 평안을 넘어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지 않아도 성령과 연결된 상태에서 그저 마음에 소원하고 입으로 시인하며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또 성령과 늘 연결되어 바른 시선으로 나를 보게 되자 육신의 내 모습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난 속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이 나를 성화시킴으로 온유한 마음이 생기고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 안의 죄성으로 인해 또 살아가며 잘못을 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피할 도피성 되신 예수님이 계시며 회개할 수 있고 다시 반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애굽을 지나 홍해를 건너고 삶의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며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 외의 것들에겐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에 걱정, 근심이 찾아올 때 평안해지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틈만 나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더 어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는 귀한 삶의 모습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수제자학교 7기 박선영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떨리지만 5주간의 제자훈련의 여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파랑새 이야기를 혹시 아시나요? 네, 이 이야기의 내용은 한 남매가 꿈속에서 파랑새를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나지만 결국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집에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꿈에서 깨어난 남매는 집 안에 새장에 있던 새가 바로 자신들이 찾던 파랑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찾던 파랑새, 즉 행복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 남매처럼 행복의 파랑새를 찾기 위해 셀 수 없이 많은 모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파랑새는 제가 잡고 나면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멀리 날아갔습니다. 저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파랑새를 다시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5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파랑새는 저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꽤 오래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지금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아노를 공부하는 과정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대학 입시 실기시험을 준비하면서 무대 공포증이 생겼습니다. 무대에만 올라가면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수에 대한 강박과 성과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연습한 것을 제대로 연주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매 시험마다 좌절했습니다. 저는 제가 실패하는 원인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심리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과 치료를 받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나자 무대 공포증이 점점 완화되더라고요. 언젠가부터 무대에서 연주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연주 도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분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떨렸는데 지금은 왜 안 떨리지? 도대체 이 손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지? 이 강심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 저는 연주 중에 완전히 달라지는 저를 마주할 때마다 낯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냥 제 자아가 연주에 몰입하도록 치료를 받고 연습과 훈련을 거쳤기 때문이겠지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납득할 만한 답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하고 몰입을 잘했다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까 항상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의 영역이라는 말로 밖에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입시를 거쳐 학교를 다니는 지금까지 매 학기 실기시험과 연주는 아 그래 이번에도 하나님이 해주셨네 라는 찜찜한 고백과 함께 끝이 났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는 기간 동안 이 찜찜함을 다시 마주했습니다. 4학년 1학기 실기시험 날이었습니다. 역시나 무대 뒤에서 대기하는데 너무 떨리더라고요. 연주에 대한 불안과 강박은 여전히 저를 따라다니며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예전부터 느껴왔던 떨리지 않는 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직관적으로 살기 위해서 제 안에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찾고 시작한 연주는 편안함 속에서 순식간에 끝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이 찜찜함을 그냥 흘려보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연주한 걸까? 물론 제가 연주했습니다. 하지만 몰입의 주체는 제 자아가 아니었어요. 제 영, 성령이었습니다. 불안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찾아 연주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몰입의 주체가 제 자아가 아닌 제 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겪은 무대 공포증,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느낀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자리, 그리고 제 자아가 느꼈던 찜찜함은 결국 진짜 나 대신 성령을 마주하기 위한 아주 긴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것을요. 오히려 하나님은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통해서 저의 근원 대신 성령을 더욱 잘 느낄 수 있도록 돕고 계셨습니다. 성령은 한순간도 저와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어리석은 제 자아만 그 자리에 진정 무엇이 있었는지 몰랐을 뿐입니다. 저의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는 성령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동안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던 감정과 상황들이 하나둘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령을 일상 속에서도 찾고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 깊이 들어가 근원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만나니 현실을 살아갈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현실의 고민을 조금씩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용기를 내지 못한 날도 고민을 즐기기는커녕 넘어지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루 동안에도 만족과 불만족을 오갔습니다. 하지만 저의 불만족은 다시 성령을 찾게 하는 건설적인 불만족으로 나아갔습니다. 근원을 만나 흔들리지 않았던 저의 모습을 알고 있기에, 그리고 변화된 저의 모습을 경험했기에 다시 그 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근원에 대한 확신과 신뢰는 제가 흔들릴 때마다 다시 성령을 찾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만나 일상을 살아가며 두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근원에서 평안과 사랑을 누려야만 진정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다 아시죠?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내 몸 하나 사랑하는 것조차 벅찼기 때문입니다. 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나 하나도 사랑하기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남을 사랑해?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절대 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령을 만나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근원에서 누린 이 행복이 나를 향한 사랑, 나아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변화됨을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나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령과 연결이 끊어지고 육의 나로 돌아올 때면
저의 날선 감정들을 다시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제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기에 그래서 더욱 근원을 찾습니다. 지금 여기 성령과 함께 있어 제가 할 수 있는 딱 한 발자국만 걸어봅니다. 성령을 만나 일상을 살아가며 느낀 점 두 번째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것에만 머무르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서 평안을 누렸다면 그 다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 성령을 발견해야 합니다. 저는 그동안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성령을 찾았습니다. 저만의 행복 안에서 마비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이러한 상태에 만족하지 않길 원합니다. 저 하나로 만족하고 싶지 않습니다. 불만족을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 성령을 발견하고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졸업까지 단 한 학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 삶이 어떤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에 도움이 되어야 할지 진로를 놓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는 기간 동안 저는 사람들의 내면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싶다는 저의 목소리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떤 직업으로 구체화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성령과 함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키기에 앞서 제가 먼저 변하길 원합니다. 그동안 착각했습니다. 자아실현은 제 꿈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근원을 만나 근원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현재를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행복의 조건들을 찾기 위해, 파랑새를 찾기 위해 이리저리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래에 의존하지 않을 용기가 생겼습니다. 미래에서 구원을 찾지도 않습니다. 결과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결과의 실패와 성공은 저라는 존재의 내면 상태, 저의 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저의 근원을 만납니다. 완벽한 존재에서 흘러나오는 행복과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령을 느끼지 않고 육의 나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 잘 정립된 나의 도덕과 가치관, 신념, 능력 이런 것들로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육의 나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겉사람으로 살던 저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나의 거룩함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근원과 연결되어 속사람으로 거듭날 때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나면 세상을 살아갈 관대함과 용기가 생겨납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는 딱 한 걸음 걸을 뿐입니다. 작은 한 걸음이지만 저는 변해 있습니다. 정말 나답게 말입니다. 나를 나답게 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며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성령과 지금 여기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지만 언제 또 넘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존재입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인간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근원과 깊이 연결되려고 발버둥 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아멘. 저는
평생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두드릴 것입니다. 당신이 준 평안과 행복을 맛보았기에 다른 행복을 찾아 나서기 전에 당신이 주는 행복을 먼저 구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간증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